말에서 내리고 하루를 마치는 동행 하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입니다.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몇 가지 견해가 있죠.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오느냐 이후에 오느냐에 따라서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로 나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가리킨다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일단 전후천년설이건 무천년설이건 천년이란 시간은 실제의 천년을 가리키기보다는 완전한 오랜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 언제 와? 응, 100일 밤 자고 나면 오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상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 이제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을 실제적인 시간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의견과 학설이 분분하기에 다른 의견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천년설에도 이 천년을 실제적인 시간으로 보는 견해와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무천년설의 견해가 천년은 상징적 기간이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임한다는 이 무천년설의 견해가 가장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저 역시 이런 관점을 수용합니다. 천년왕국의 전후에 있을 징조를 다 나열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5단계로 구분을 하자면요. 복음 전파, 환란과 배교, 재림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전천년설 순서이고요. 복음 전파, 천년왕국, 환란과 배교,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후천년설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사탄이 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사가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배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다시 이 사탄이 풀려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고 옥에서 놓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탄에 의한 박해와 고난이 있은 후에 예수님 지상 재림에 의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멈춰서 마치 죄 없는 지상 낙원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런 시대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기에 그렇다면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는 천년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날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옥스포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사탄 역시 이미 패배하였으나 아직 멸망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무천년설의 입장에서의 관점이고요. 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늘 요란하고 그 요란한 가운데에 고요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천년왕국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왜 구분해서 표현한 걸까요? 천년왕국은 지상에서의 시간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에서의 시간일까요? 어떤 이들은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에서의 수도일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수도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20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굉장히 복잡하시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사망 등의 단어들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휴거와 공중재림, 지상재림 등의 개념들을 사람들이 전개하는데요. 어디까지를 실제로 봐야 할지 어렵네요.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전 눈에 띕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당시 박해와 순교를 겪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됐을까요? 사도 요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의 근거를 전해져 오던 여러 종말론적 견해와 자신이 체험한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려는 거였죠.
21장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 21장 1절 말씀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곧 새 나라가 온다는 희망을 말하는 거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잖아요. 이것들을 결국 우리가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했구나 하는 죄스러움이 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지금의 시대를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에도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이 천년 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스럽게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존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와 다짐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동해 한빛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